예, 자,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예, 요한에게 와서 이제 세례는 받지 않고 요한한테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의 그 속내에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또는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체제 속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교단을, 그 세력을 확대하고 사람들을 종로로 이제 시키게 하려고, 사실은 사람이 종되게 하려는 게 그들의 야심이었죠. 이것을 요한은 간파하고 딱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그들 만나자마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풀어져버린 거죠. 만약에 오늘날 누가 가서 기독교계 유명한 신학자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그랬다가는 물면 맞아 죽습니다. 물면 맞아 죽고. 그런 담대함이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나부터도 좀 좋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또 만나서 설득을 하는 방법이 없어가 이 식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아니, 처음 본 사람 보고 됐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언제 만난 적도 없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이 받은 영이 그게 보통 강한 영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 기독교를 날마다 치느냐고 이래서 왔는데, 치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우리 김영숙 자매부터 아주 그냥 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말이야, 구원을 시키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치는 얘기만 하느냐고. 그런데 나는 쳐도 어중중하게 치니까 이런 소리도 사실 듣는 거예요. 그냥 요한처럼 그냥 인사할 것도 없이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처음 만나자마자 그래버리면은 이게 보통 강한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이게.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나에게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은 너희들한테는 가르치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일 뿐 아니라, 너희는 이런 말씀 들을 자격도 없어. 오늘날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이런 진리는 너희는 들을 자격도 없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이미 머물러 있고 진노가 곧 집행될 거야. 이 예언이거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제 이 지옥 판결을 그들에게 완전히 최종적으로 선고해버렸고, 그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 그 요한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상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어버린 거거든. 그 다음에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 자신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쳐서 그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도라고 그러죠. 또 믿는 도리,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요한은 이제 이걸 예언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제. 그 믿음의 도라는 건 믿음의 길이라는 말인데, 믿는 도리라는 말은 하늘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길 안내자, 그 길 되시는 분이 내 뒤에 이제 오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오시고 가시는 그 길을 수축하고 다시 보수하고 곧게 길을 뚫어놓고 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을 지금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지금 길 닦는 역할을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엘리야로 예언된 침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등장하여 천국과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 그분에 대하여 선포할 때 이미 옛적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말세에 임박한 진노,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라 하더냐라는 말은 지금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세의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박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이쪽 존편에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인 것이고, 천국이 오려면 진노, 세상 심판부터 먼저 와야 되는 것이니까.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던진 이런 질문을 통한 엄한 질책은 너희는 너희 속에 채워진 나름대로의 교리들로 굳어져서 나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암시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낼 때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그럼 누구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전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할 거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라. 그럼 언제까지 내가 가서 답답하게 전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가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다 멸망받고 그릇터기만 남을 때까지 이렇게 해라. 그런 거 보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그때까지 해라 이게 아니죠. 좀 반대적인 얘기죠. 그릇터기만 남고 나머지 다 심판할 때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가서 너 외쳐라 그랬으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막 목사님들이 뭘 외쳐요? 막 모든 사람이 막 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외치잖아요. 근데 반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릇터기들만 겨우 남고 상징막 같이 겨우 남고 나머지 싹 쓸어버릴 때까지 계속 너 가서 외쳐라 이랬거든요. 참 이사야 선지자 사명도 너무 답답한 사명 받은 거지. 그러니까 잘 들을 사람 내가 예비해놨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잘 전해. 이래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릇터기 조금 남고 상징맛처럼 그릇터기만 조금 남고 나머지 싹 심판받을 물이 싹 쓸어버릴 때까지 너 가서 계속 외쳐라 그랬거든. 이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궁극적인 이제 목적은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당하라는 데 목적을 두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저주의 말이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죄악을 자각하게 해서 자극을 주려고 얘기를 사실 강하게 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들에게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또 대언을 했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보내서 허락했으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하긴 허락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참. 그러니까 답답한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잘 들을 사람 해가지고 하루 전도하면 3,000명 막 5,000명 나한테 모이게 해줄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에 이러 뭐냐 할렐루야지 뭐. 그냥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도 여기다 이건 여기 너무 좁아서 안 되고 뭐 좀 웬간한 이제 뭔가 좀 예배당 큰 거 하나 지어놓고 나서 세계 국제 선교회 막 이제 이거 간판 붙여야죠. 그래가지고 여기 본부다 말이야 여기가 이제 막.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을 보낸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맹신자들이 그게 추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마르고 다른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마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녀볼 때 다 다녀보고 들어볼 거 다 들어보고 다 나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나 남은 자가 나오는 것이지, 숨기는 사람은 중간에 다 떠나가게 돼 있어. 또 그것도 그거 보면 이상하더만. 왜 그러냐면은 그 수준에 맞는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기 수준에 맞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송사는 송사리끼리 놀고, 붕어는 붕어끼리 노는 것이지 이게 섞이지를 않아. 멸치는 멸치끼리 돌아다녀. 보면 정어리는 정어리끼리 돌아다녀. 끼리끼리 놀아 아주 다. 할 수 없어 이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러나
대학원 박사과정 하는 건 다 가는 건 아니잖아. 빼내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자기 후계자 마지막으로 길러놓고 난 이제 그만둘 때가 퇴직할 때가 됐으니까 박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만두겠다 이럴 때 하는 일이니 그게 세상사 이치나 똑같은 것이거든. 하나님의 진노란 말은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을 인격화한 표현인데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끝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대언의 말들을 받아들여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선고한 말과 같이 무서운 최종적인 극형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지금 겸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 이제라도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 면에서는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말 그대로의 뜻도 또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양면이 늘 다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항상 임박한 세상 끝날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데 자기는 안 죽어. 이제 자기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이 사람들 얘기는 꼭 결론이 그거예요. 그거 보면 또 그것도 신기한 일이더만.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다 외치지요. 그런데 사실은 종말에 자신들도 죽는다고 믿어요. 자신들은 죽지 않고 허련히 변화돼서 구름에 간다고,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믿어요. 이게 너무, 그럼 성경에 그 말이 없냐? 성경에 있어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자신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마다 다 나는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에 복종하는 신자들 외에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 말이 좋은 사람들만 거기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자기가 추구하는 거, 이게 맞아야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재산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바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그 추구하는 바와 자기가 지향하는 바와 안 맞는 얘기라면 거기가 붙어 있을 수가 없죠. 들으면 속에서 끌어올르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 가서.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진노는 최종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되죠. 회파당했고, 얼마가 지난 AD 105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건 원래 짝퉁 나라죠. 주님 인정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지상나라에서 사라져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가 1948년도에 지금 현세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시 생겨난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세상 교계인 큰 음녀에 대한 불심판에 이어서 세상 나라에 대한 불대접 심판이 집행된 이후에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의 재림을 완료하기 직전에 온 지구상의 말씀으로 인한 불대접 심판이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계 중에서 또 영지주의 계부에 속한 이제 특별한 경건주의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딱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세상을 왜 심판하느냐고요. 이제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들고 일어나면 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하죠. 아주. 하나님이 지구를 땅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금 아니 땅에다가 심판을 베푸시느냐고 막 이렇게 나오고, 나는 그 사람들 만나서 그 회중장 사람들만 대화해봤지만 18살 19살까지
19살로 이렇게 줄어들어가 젊어진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요즘에 아마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막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막 실과만 따먹고 막 이렇게 앉아서 서로 막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좋은 세상이 이제 오는데 그게 뭐 어린 아이가 막 독사굴에 손 놓고 막 사자굴에도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런 이제 좋은 세상이 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점점 젊어져 가지고 19살, 18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영원히 산다 이런다는데 그게 믿어져요? 이제 당신 그거 믿냐고.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그것도 못 하시겠냐고. 아, 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냐. 이렇게 나가면 할 말 없지. 능력으로 한다는데 뭐라고 했어 그걸. 그러니까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냐고 하는 말도 안 맥혀. 이제 18살 19살로 젊어진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게 능력으로 하시는 일인데 그걸 안 믿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지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늙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인데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 마음의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것에 꽤 맞추어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를 바로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침례는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었다는 거 이미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빛비춤을 받는다. 이 빛은 내면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 그 말이죠. 빛비춤을 받는 이것을 생명의 빛, 참빛이라고 요한복음 설명했죠. 예, 빛비춤을 받고 마음에 이게 믿어지면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이 참다운 말씀의 물침례인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는 실제로는 요단강물로 하는 것은 종교의식이고, 말씀의 물로 침례를 해야만 영혼이, 사람의 속이 깨끗게 되려면, 정결케 되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요단강물 공수에다 침례탕에다 놓고 침례를 100번 해도 그런다 해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그러면 당신네들은 침례식 받느냐고 말이요. 성만찬식하고 침례식은 꼭 하라고 했는데 그것 받느냐고. 아이, 형제무리한테 가면 또 아이, 사람 주고 아주. 그래가지고 당번 정해놓고 이제 떡 구우고는 당번 정해놓고 포도주는 미리 담아 또 이제 포도 잔뜩 사가지고 또 조그만 컵도 그 인수의 만큼 또 주문은 공장 제작에다가 가정에서 조금 모일 때는 컵 하나에다 많이 따라가지고 한 모금 딱 이쪽씩 이렇게 돌려서 주고, 수건을 닦아가지고 돌려주고, 여럿이 앉은 대예배라고 할 때는 또 그 작은 컵에다 포도주 한 잔 따라가지고 또 집사님들이 날려 또 이렇게. 하기는 나도 그거 했어. 또. 예. 그거 날려는 봉사 또 나도 해봤지 또. 또 그거 받으면 눈물 흘리는 분 보면 또 감동 먹었어.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막 일어나가면서 막 또 강대상에서는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이니라 막 해가면서 하면은 그거 막 받으면 막 덜덜 떨려.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감동 먹는 거지 뭐. 이제. 야, 그런데 그 생활이 너무 그리워. 지금 그렇게 하라면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예배당으로 불러들이는 방법도 있고, 예배당에서 이제 뛸 때 되면 불러내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걸 알 수가 있어. 그야말로. 그래서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요한의 그 물침례 의식과 성령과 불로 침례하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물로 세례식을 하는 것을 했어요. 사도행전 서두에는. 그런데 15장에 가서는 물로 침례주는 것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말씀으로나 사람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깨끗게 되는 거다. 이것을 이제 설파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거긴 나도 침례식, 이게, 안자매님, 여기 앉은 사람이 안자매님, 김혜자 자매 나한테 침례식 한 것 같네. 예. 그래도 안 받았어? 거기 주방교에서 받았구나. 그때는 또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해가면서 참 은혜가 넘쳤지 또. 또 그럴싸해 또 그래요. 또 은혜가 돼 또. 그런데 이제는 또 아느니까 이제는 또 왜 그러는가 이제 이것도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돼도만 이게 모를 때는 선배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야. 그 후배 목회자는 선배 목회자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야 옛버러쟁이를 낳는 거지. 베드로도 똑같이 했고 바울도 똑같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 얘기만 오늘 읽을 거예요.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뭐를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는 뭘로 한다? 말씀으로 침례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종교의식으로 물 떠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딱 되는 거죠. 말씀의 물이야죠. 불도 말씀의 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과 불로 할 때. 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뭘로?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택했다고 말이에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얻은 이들과 같이 이방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다니면서 전도한 내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했더니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정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 육신의 몸을 씻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 마음을 씻는 얘기다라는 걸 이제 확증을 딱 하는 거죠.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다. 깨끗게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나 이방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이나 우리나 유대인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것은 율법짐을 그 말이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우리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선포는. 예. 자기 손으로 물침례 하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금 그러던 사람인데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제 서신인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을 찾아 읽습니다. 본인이 성경에서 성경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이에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이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 이거 실현은 뭐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완성은 뭐예요?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 마음이 깨끗게 되는 것이 세례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침례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이걸 너무 이제 확실하게 나중에 사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거듭나려면 마음이 영혼이 깨끗게 되고, 거듭나려면 말씀이 깨달아서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침례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할 것이다. 이거 요한이 이미 예언했던 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낸 것은 복음 말씀 전하라고 보낸 것이지 침례주라고 보낸 게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그럼 베드로만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죠. 바울도 처음에는 침례 줬죠. 야, 사도들이 전도로 믿는 이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음받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받는 말씀 침례인 것이다. 침례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받는 침례여야만이 영혼이, 마음이 깨끗게,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 목적이지, 종교의식을 행해서 침례탕에다 듣고 요단강물 공소에다 침례식 한다고 해서 영혼이 깨끗게 되는 일은 없다. 야,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사해바다로 흘러가죠.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에 가서 침례 받으면 문둥병이 깨끗게 돼야 안 돼요? 소용이 없죠?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이래잖아요. 아람 땅에 있는 강은. 더 나은 강은 죽음의 물이 아니라 생명수 맑은 물만. 야, 우리나라 강은 더 깨끗해. 이제 말하자면 오염이 훨씬 덜 됐어, 이 말이겠지. 그런데 오염이 덜 된 물에다가 침례를 하면 안 죽어. 얘가 안 죽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거기다가 침례를 해야 얘가 죽어. 그래서 반드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겨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요단강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는 종교의식이었던지를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도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고린도전서를 찾습니다. 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이거는 아까는 베드로가 한 말이고, 예.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그걸 모르고 했죠. 그런데 뭐 베드로처럼 막 3,000명씩 세례 주고 이렇게는 안 했지. 몇 사람한테만 했지. 베드로는 참 그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얼마나 사도님 해가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량이 안 돼서 3,000명 오지도 않지만 3,000명 모을 뭐 장소도 없고 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베드로는 그만한 분량이 되니까 막 3,000명 막 5,000명씩. 그게 2번 설교에 8,000명이 막 모인 거죠, 말하자면. 야, 그러면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분량이 그만큼 되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지. 난 그래서 뭐 몇십만 명 모인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
또 그만큼 모을 만한 분량이 되니까 그 사람 그렇게 모으고, 나는 분량이 안 되니까 많이 보내주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찔찔매니까, 그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괜히 엉뚱한 소리 하려고 자꾸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받게 생긴 놈이니까 여기 사람을 안 채워주는 거야. 난 그렇게 믿기도 해요. 사람이 좀 생기니 뭐 어쩔 수 없죠. 이 정도로 쓰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내가 억지로 막 이게 분량을 막 넓히겠다 한다 될 것도 아니고, 나야 많은 사람 보내주시면, 나 3,000명 5,000명 만약에 보내주시면 난 감당도 안 되고, 나도 그러다 보면은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모였을 때 뭐 헌금 내가지고 뭐 예배당 지차 이 말은 안 했잖아. 거의 나는 가만히 보면 이거 8,000명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은 지어야 될 것 같거든. 왜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아, 나한테는 그래서 안 보내주시는구나. 베드로만은 분량이 난 안 되니까. 베드로는 뭐 여러분들 헌금 좀 십시일반으로 옵시다, 우리 같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는 안 했거든, 베드로는. 그런데 나는 당연히 할 것 같아. 이 많은 사람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다 각자 자기 뭐 저 가까운 근처에 저 장로교를 가든 침례교단을 가든 가세요, 이렇게는 못 오잖아. 이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간수를 해야 되잖아. 이거 권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 나놓고 권사 묻으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그게 고민을 한참 하다 보니까, 아, 난 분량이 안 되니까 아예 그렇게 많은 사람 안 보내주시는구나. 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뜻이면 순종해야죠, 이제 이랬더니, 그랬더니 속이 편해지더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는 뭐 벌판이었지만 그 넓은 땅이 있는 그 장로님들이 이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긴 건 얘기할 거도 우리 땅이 있으니까 그 신도시가 생기고 그 태우시 사람 모이니까 걱정 말고 오셔서 설교만 해주신다, 확답만 달래. 그러면 그러면 저 같이 협력해서 손잡고 하자는데,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막 생기더만 그게. 그때 사말고 얼마나 사는 것도 힘들었던지, 그냥 애들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아버지 아빠가 믿는 하나님 말이야, 그게 뭔 하나님이냐 이거야. 지금 막 이러고 참 지 엄마한테 막 졸르면 이제 그것이 나한테 다 오잖아. 감당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런 제한이 딱 오니, 이야, 이거 정말 참. 그때 내가 많은 걸 깨달아서 사실은 기도해 가면서. 그래서 사명이 그쪽 사명이 아니고, 분량이 또 많은 사람들 큰 예배당이 거느리고 할 만한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한테 이거 안 주신다고 결론정을 딱 해서 가서 다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낙심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장모님들이 아주 그 마지막 날은 좋은 낮으로 처음에 만나가지고 권사님도 뭐 세 분인가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막 음식도 그럴싸한 음식점에 데리고 와서 신촌에 막 가서 앉았는데,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말을 사실은 주님 기도를 그렇게 해도 응답을 안 주시고 나와는 이 사명이 서로가 안 맞다고 이제 이러는데, 막 쥐구멍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서는 그거 딱 내뱉고 나니까는 담대함이 그때서 생기더만. 그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여튼 사람마다 시험당하는 게 종류가 많아. 누구는 뭘로 시험당하고 누구는 뭘로 시험당하고. 참. 바울 사도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이게 베드로도 아까 그 얘기했죠. 바울도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엄연하게 있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침례교단 세례교단에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해? 그거 가지고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 의례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종교의식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게, 침례라는 게 원래 율법에서 물을 7번 문둥병자에게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할 때 물을 이렇게 7번 뿌리던 것을 선지자는 요단 강물에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한 모형인 것이고 그림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2가지 의식은 꼭 허락했다, 이거 딱 들고 나와버려요. 뭐냐 하면은 침례식 하는 것과 성만찬식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은 절대 안 넣으려고 그래요. 성만찬식을 안 넣는다고 성경 보자고 막 해가면서 막 내가 주께 받은 것은 막 해가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1장 뭐 막 해가면서 하면 성경에 있어요? 또 그게 또 없는 게 아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말하는 의도를 너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워야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들을 거기까지 딱 끌어다 놓고 너는 여기서 스톱하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야. 백지 한 장 차이같이 얇은 담 코스인데도 못 가.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 해서 딱 닫아놔두면,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면 절대 문이 더 이상은 안 열려. 보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거기까지 봤으니까 그게 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처음에는 거기까지 봤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열려주니까 이 말을 지금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말씀으로, 전도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침례를 해야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침례다, 이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너희도 나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겠노라고. 그런데 그게 무언지도 지금 모르고 뭔 생각이 앞서 있느냐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지면 형님은 우편에 야고보는 우편, 요한은 좌편, 막 이제 이것을 꿈을 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건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받으신다면 우리도 받지요, 막 이제 이러고. 도마라 하는 뒤두면은 또 막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막 이러고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해 이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득해 이걸? 주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한테 넘겨줘가지고 빌박받다 죽을 거야. 그랬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게. 이제 이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죽으러 가자 하는 사람을 이길 장사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누가 이길 거예요, 그걸?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고, 사람한테.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는 사람한테 예수님 혼자 죽으시기도 놔두고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래버렸다니 그 시시한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럴 거 아니야 이제. 응? 예수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죽는데 같이 가야지. 지금 도대체 뭐 하느냐고 말이야. 당신이 제자요? 당신이 많이 이러고 책망할 거 아니야. 그냥 주님 혼자 죽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은 당신이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그분 혼자 죽으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었다 그냥 믿기만 합시다 이랬다가는 그한 놈의 제자가 말이야 그렇게 믿음이 시전이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이 전도가 혈과 육으로 열정내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해. 신도림역하고 큰 역마다 막 저 트럼펫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열정은 그 사람 하지 말라고 누가 가서 건드려. 아저씨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도 오히려 반감 갖고 안 믿으니까 내일부터랑 나오시지 말라고. 만약 예를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이게 사명으로 내가 받은 건데 지금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지. 생각해볼게. 내일부터 만나올까?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하겠어요? 당장 마귀 자식이라고 해버리지. 안 믿으려면 너나 믿지 마 이놈아 이러면서 막 이럴 거 아니냔 말이야. 자기 윤사를 받았다고 사명 받았다고 지금 해가면서 이 못 이기는 겁니다 누구도. 그래서 종교의식을 꼭 해야 된다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 하게 놔둬야 돼. 그래서 나는 요즘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만찬식하고 침례식하고 하는 것을 그것이 형제회의 집회거든. 형제회에서는 성만찬식 해가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뻑적하게 막 해가면서 막 주님께서 막 나를 위해서 막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 또 감동 옆에 사람한테 막 이제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처음에는 조용히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왁자지껄 그러고 그냥 형제 집회에 가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 완전히 개구리 방죽 돼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 막 이제 이러고 나서 막 통성기도 했더니 속이 우려내네 또. 나 그러면서 은혜가 넘쳤대네 그날 집회가 또. 이 사람들 만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냥 놔둬야지. 그 사람들 당신들 왜 이상한 짓 하느냐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야 이단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이야 나를 기념하라고 이건 주님 기념만 주님 죽으신 것을 지금 기념하느라고 이런 건데 지금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안 넣는다고 하지 말라고 이러느냐고. 이렇게 나가면 그냥 많이 들으시라고 이러고 오야지. 거기서 진리 증거하겠다고 딴 얘기 했다가는 몰매 맞아 죽는다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까지 깨닫게 하셨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인 진리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를 다 가신 분이 주님인데 주님의 앞에 주님께까지 이르기까지 다 깨닫게 해줘서 인도해가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지 어디까지 딱 머무르게 하는 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또 이 구절 가지고도 이 사람 죽어 또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앞에 구절은 쏙 빼버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나중에 다 갈라디아서까지 또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보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내가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지 않냐. 아버지께로 가려면 십자가에서 바로 가는 건 아니다. 십자가에서는 죽고 죽은 놈은 무덤에 갔다. 부활은 무덤에서 돼가지고 무덤에 그러니까 십자가도 거치고 무덤도 거치고 부활도 거쳐야 승천 아버지께로까지 가는 것이지 십자가의 도가 다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여기 이단 놈 아까 막 이거 십자가의 도 이게 성경 보자고 막 해가면서 이 구절 갖다 대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그냥 많이 하시라고 이래야지. 그게 다가 아니다 이랬다가는 몰매 맞아 죽는다니까. 예. 아주 이 십자가의 도 때문에 사람 죽어야 했던 나 전도해 보니까 특히 이 구원파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이 양반 하여튼 그물이한테 가면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도는 없다 막 해가면서 장사되는 것도 도고 그것도 믿음의 도잖아. 길이잖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 무덤에서나 부활돼야 부활이라는 걸 거쳐야 승천을 하니까 그게 다 도지. 믿음의 도지. 왜 꼭 십자가만 믿음의 도냐. 그거 이제 이렇게만 하면
그 사람들 무리한테 가도 나처럼 말했다가는 흉악한 이단 되는 거예요. 막 망신당해버려. 그럼 왜 성경 보자는 거예요? 성경 막 찾는 거예요. 꼭 이 구절 나오는 거지, 이제. 갈라디아서 또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뭐 이제 이 구절, 두 구절 딱 갖다 성경 되는데 뭐 꼼짝달싹 못 하는 거지. 뭐 성경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에다 있는 말로 만들어내놓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성경에 없으면, 그러니까 있는 뭐 다툼이나 되는데, 성경에 있는데 그 구절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없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마칠랍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이제 나온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한 세례만 받아야 되니까. 무슨 세례예요? 복음을 믿어서 영혼이 깨끗게 되는 세례만 성경이 인정하는 세례다, 지금 그 말이죠. 네. 여기까지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오늘은 중점으로 말씀 나눈 거예요. 마칩니다.